2월 10일 월요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월부터 누가복음 묵상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전환될 때마다 매일 성경은 이제 서론을 제공하고 있죠. 교재에.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은 서론을 한번 읽어 두시는 게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방인 출신의 의사였던 누가이고요. 누가는 꼼꼼하고도 과학적인 기록들, 특히 의료적인 기록들, 예수님이 일으키신 어떤 치료 역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훗날 바울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그와 함께한 기록을 사도행전으로 기록하기도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누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이 이방인 출신으로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57절, 80절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지난 이틀분의 묵상이죠. 자, 1절부터 한번 문맥을 되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때는 2000년 전 유대왕 헤롯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로마 시대로 로마가 이스라엘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죠. 구약 시대가 끝나고 중간사라고 하는 그 시대를 거쳐서 신약 시대, 즉 예수님의 시대로 이어지는 길목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최선을 다해 지키는 나름 좋은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슬픔과 아픔이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늙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포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의 그 불임은 큰 고통과 불행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신구약의 전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셨죠.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신약 최대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바로 이 가정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아버지 사가랴에게 임하사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까지 정해줍니다. 그 이름은 요한입니다. 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내내 우상숭배와 죄 가운데 빠져서 사실상 성전 기능이 멈추어버린 영적 암흑의 시대에도 신실한 한 부부를 보고 계셨고 그들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영적 암흑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부부를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어진 것 같이 느낄 무렵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시면 그날 이후 사가랴는 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획과 사명을 받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결국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됐고 어제 주일 본문인 2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수태고지의 본문이 함께 나오고요. 찬송도 나오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각각의 어머니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 이렇게 각지 이제 함께 등장하면서 이 혼란한 시대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를 찾고 계시고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드디어 봅니다. 57절 엘리사벳이 보면 해산할 이제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해산할 기한, 이게 이제 묵상거리가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늙은 부부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가 아다시피 상당 기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죠.
당시에는 임신이 되어도 안전하게 출산에 성공하게 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의료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과 산모들이 출산 과정에서 이제 사망하게 된 것이죠. 이 두 부분은 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무엇보다도 너무 늙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더 많이 초조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기한의 때까지는 기다림, 믿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한이 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기한과 하나님의 기한 사이에서는 때로는 믿음과 침묵, 기도가 필요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한을 정확히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 성장의 기회로 잡으십시오. 이들도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58절에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즐거워합니다. 자, 이 늙은 부부를 보았던 주변의 이웃과 친족들은 하나님께서 이들 노부부를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줬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데 때로는 그들은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가족, 우리 부부를 근심 어린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움의 뜻을 가진 요한이가 이 가정에서 올 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 또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좀 근심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아직은 근심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믿음을 가지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성도님들, 이 시험을 또 잘 치러내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과 친척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서 보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59절 이하에는 쭉 이제 나오죠. 8일 이름에 아이를 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더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이, 어머니가 대답할 때 아니다,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름이 거의 정해져 있었죠. 부모가 정해줄 수도 있고 또 그 집안에서 정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엘리사벳 분명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합니다. 그들이 내 친척 중에 이름이 이런 이름을 한 이가 없다. 그렇죠?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사가랴도 몸짓합니다. 이때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이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말을 잃어버려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또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제 아버지가 몸짓해 무엇을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었습니다. 서판을 달라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참 놀라운 거는 이들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기르고 싶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이름을 딱 짓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 이름 따라 가는 거고요. 이런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대에 부딪히는데도 이들 부부가 분명한 신앙에 대한 어떤 관점, 그러니까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분명하게 딱 가르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이제 할례하고 이러면서 주변 여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데 기를 사람은 우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짓고 나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대상자로 기르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이 사람 저러면 이거 좋다면 이거 시키고 저거 좋다면 저거 시키고 이거 의미 없습니다. 휘둘리며 기르시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 부부처럼 두 부부가 분명한 신앙에 대한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변에 휘둘리시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 이게 바로 이제 여호수아에서 얘기했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가 이제 태어나서 어, 64절에 이에 그 입이 풀리고 곧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면 찬송을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놀라운 이 다 늙어서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을 때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사실 침묵했던 거예요. 말해봤자 안 믿어줄 거니까. 오히려 조롱당할 거니까 그저 기도하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한이 찼고요.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짓고 나서 이제 그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린 첫 일성은 뭐였습니까? 찬송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가 없었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했고, 이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없다고 생각했던, 아, 이런 어떤 조롱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 다 근심으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낳게 하시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이 부부가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길러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길러야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딱 나와서 입이 풀려서 하는 것이 찬송이었어요. 이 사가랴의 찬송 얼마나 이 능력 있는 찬송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은 우리 신앙의 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이 준비 찬양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부터 예배입니다. 제발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은 늦게 오셔도 되고 설교만 들으면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찬송부터 예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해서 찬송부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모의 신실한 신앙생활에 대한 이 말씀이 75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67절에 성령 충만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 속량한 구원 역사, 그리고 다윗 집도 이해하고요. 구원의 뿔, 그리고 선지자의 구약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구원하실 것, 그리고 언약 지키시는 것, 아브라함서부터.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그 신학적 완성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역사, 성경에 대해서 풍성했던 거예요. 정말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보통 영적 통찰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 잘 알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냥 귀동냥만 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양육받아야 됩니다. 또 책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셔야 됩니다. 신자가 뭡니까? 오늘 이 사가랴가 고백한 67절에서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런 고백, 이런 어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인데 사가랴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통찰력 있고 깊이 있고 정리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모, 특별히 이게 성령 충만한 데다가 찬송하죠. 그다음 말씀 잘 알죠. 그다음에 적용 잘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말씀 원리대로 아이들을 길러가고 그다음 분명한 가치관으로 아이에게 신앙을 딱 이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훌륭한 부모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내 자녀에게 좋은 신앙 갖게 해달라고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마지막 이제 76절. 그러니까 요 74절에서도 원수에서는 건지심 받은 거 알고 종신토록 주 앞에 성결 의로 두름 섬기게 하리라. 이런 삶을 살았고요. 76절에서 이제 그 요한의
이제 신앙생활이 쭉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제 80절,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날까지 빈들에 있다. 80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이가 자라며 자라며, 이거는 이제 예, 육신의 성장을 얘기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적인 존재죠. 이게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잘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즉 심령이 강해지는 신앙이 자라야 돼요. 이 두 가지 성장. 그러니까 이제 심령은 좀 더 영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심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표현하면 정서적 성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건강한데 정서가 안 좋으면 아이들이 고생하잖아요. 우리는 몸이 자라고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영혼, 그러니까 여기 심령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죠.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성장이 진짜 중요한데요. 자, 만약 여러분의 아이들을 그저 잘 먹이고 건강한 몸을 가진 아이로만 키우는 것만 신경 쓰시고 이제 두뇌 발달, 즉 공부에만 죽도록 신경 쓰시는 나머지 이 아이가 심령이 강해지는, 즉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아이가 되는 일을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소홀히 여기세요. 영적 성장이 없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균형이 필요한 건데요. 근데 이 판이 어떤 판이었냐? 저는 이 마지막에 이 아이가 빈들에 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굉장히 교육적인 말씀인데 요즘 아이들은 일찍부터 너무 수많은 소리 정보와 그 다음에 그 영상 정보에 노출돼요. 매스미디어에 노출되고 과다한 정보에 노출이 되면서 지금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요. 그 다음에 자극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은 아이들에게 빈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고요. 그 다음 몸이 잘 자라고 심령이 강해지는 판이 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재미없죠, 빈들은. 그 다음에 항상 오프라인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가 IT 인터넷 강국이 된 것이 좀 굉장히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극적이지만 창의적인 면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자 중에 이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니 부모의 믿음 아래서 자라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들이 이름서부터 휘둘리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긍휼 이런 것, 그러니까 심령이 강해지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으셔서 이걸 아이들 선택사항으로 맡겨요. 아이들이 싫다면 안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름 딱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모가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걸 선택하게 하시더라도 이건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 특히 영적인 측면은 부모님의 분명한 기준과 이제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부디 몸과 영혼 모두가 건강한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은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이 말씀은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셔야 되고 성령 충만하시고 영적으로 깊어지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부모님 되십시오. 그래서 그 찬송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런 부모님들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반복된 시험에 넘어집니까? 그거는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있어서 주님 내신 건데 정말 이 요셉의 형들처럼 자신의 이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누군가의 옷을 찢었다는 그 본질적인 문제 해결하고 시험을 기회로 여겨서 성장하여서 이제 천국잔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성장하고 기회 잡고 축복의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누가복음 묵상을 2월 달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부모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 기준 제시를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세례 요한처럼 정말 쓰임받고 복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